그래서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 그들이 지나왔던 여정에 대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해 하시는 겁니다. 어쩌게 보면 막 지루합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본문 주예를 계속하면서 저도 지겹잖아요. 그 영어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쳐가지고 본문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야, 왜 이렇게 긴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 그냥 총 몇 곳을 지나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디에 캠프를 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발행했다, 셋아웃했다, 다시 캠프 쳤다, 발행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총 41번입니다. 41번.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 지점들을 기록해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기록이 무엇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그 수많은 낳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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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2 총 42명의 족보가 낳고 이것을 왜 마태가 마태복음의 시작에 놓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세상 역사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캠프를 치고 또 캠프를 다시 해체하고 캠프를 치고 해체하고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마태복음의 족보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님이 낳으셨어요. 그러면 이 낳고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모세도 있고 요 야곱의 70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캠프 치고 풀고 이 과정이 그 미시적으로 요 역사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실함의 표라면 미시적인 차원에 있어서 오늘 이 내용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들이 어디에 캠프를 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땅 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영광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캠프를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이스라엘이 캠프를 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캠프를 한 번 쳤을 때 41번 내에 또 캠프를 쳤을 때 그 캠프를 쳤을 때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미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과 관계되어진 그 밑에 저변에 흐르는 그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나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도래하실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41번의 캠프 여호와께서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세우며 그 새끼 위에 퍼득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이 뭐냐? 이 모든 출애굽 과정, 이제 요단 건너편에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기의 과정, 그 40년간의 내용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간 어느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어떤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지키심을 결코 가로막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출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이 야밤 도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 2절 말씀에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출발부터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나왔다. 야밤 도주한 게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자, 야 빨리.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엇으로 나왔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은 의역하는 것이고 높여진 손으로 나왔다. 높여진 손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참신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출이 아니라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애하였습니다. 무서워서 준 것이 아니고 총애한 겁니다. 니네 신이 정말 신이다. 그래서 잡족들이 따라 나올 정도로 자기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구사했던 그 애굽을 떠나서 오늘로 치면 미국을 떠나는 겁니다. 영국을 떠나는 거고 독일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 저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원정 출산까지 할 정도로 그러는데 애굽의 시민권을 버리고 고생이 뻔한데도 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나의 떠남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가까웠다 했을 때 바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야밤 도주가 아니라 출발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 이제 그냥 이 참 썩어질 세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출발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로 출발한 겁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침을 받게 된, 그래서 죽게 된 그 첫 아들들을 묻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한 겁니다. 사 절 말씀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와중에 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 중에 가장 먼저 우습게 여김을 받았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지요. 그들이 나일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신으로. 왜? 그 풍요가, 애굽의 풍요가 나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 나일강 이 좌우로 3, 4km 내에 이집트 사람 95%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사막이니까. 이 나일강이 젖줄인데 그것을 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이 나일이라고 하는 이 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의 신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끄실 때 처음부터 만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왜냐하면 한 2년 정도는 어차피 내려와서 가야 되니까 38년을 괴로움을 받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너희의 시작은 이러했는데 광야에서 38년을 훈련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 호소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 진탕한 다음에 주님만이 참 우리의 주심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가면 되는데, 신뢰하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은 제2년 2월 20일에 신명기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발행하여서 신광야, 곧 가데시에 이르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가데시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서 1장 2절에 보시면 10하루 거리다. 그들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으로부터 10하루 거리는 거리를 가데시 바네아 왔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데시까지 돌아오는데 38년 걸렸다. 그때 10하루 거리 갔다가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가데시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갈 때 이 똑같은 가데시인데 38년 걸립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제일 아래쪽이지요. 여기서 보면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16절에 기브뇇 핫디아와에서 진쳤고 그랬는데, 기브뇇 핫디아와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 한 요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에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제 여기쯤에 진쳤어요. 계속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17절 보면 17절에 하나, 18절, 19절, 20절, 21, 이게 보면 16절에서 17절이 처음으로 기브뇇 핫디아와에서 진쳤고, 처음 진친 거지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16절에 기브뇇 핫다와에 진쳤고, 그 다음에 17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보면은 캠프를 친 것이 한 거의 3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36절에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다시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16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발행했다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미디안 이쪽은 38년 거는 없어요. 이 내용이 지금 이게 계속 어디쯤에서 이 불평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상하게 진쳤고 패했고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진행을 시킨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36절에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본적인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갔다가 불평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어디 진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독수리처럼 계속 돌보셨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행해가지고 다시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다시 쭉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단가 모압 편지에 진이 베디어시무스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캠프를 친 것을 이렇게 41번 낳고 무슨 사족을 달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 자기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그 기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연장되었지만 38년이라는 그것이 역사의 긴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일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등장하게 되는, 도래하게 되는 너희 후손, 그 후손 단수지요. 단수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케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 가장 큰 차원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는 구체적 세부적인 약속들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너희 모든 것들을 갚아줄 것이다. 이것도 이 큰 틀에서의 작은 약속들이지요. 그런 약속들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이 큰 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약속들을 그 부분들, 이 큰 약속들을 이루는 그 각각을 이루는 약속들,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가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을 밝힌 뒤에, 자 이거 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 어떻게 해라. (50절) 말씀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차적으로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도록 해라. 그리고 그 새긴 상과 주물로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 높은 산에서 그 자신의 신들에게
빌었던 방식의 그 산당을 다 부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땅이 되도록 하라. 그러한 순결하고 성결한 땅이 되도록 하라.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방식의 삶을 결코 이루지 않는 그 땅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막아서는 것, 그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 잘 이렇게 구슬러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너희들이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유산으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차지하라.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면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차지할 수도 있고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명령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된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거기서 살아야만 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보내심을 받을 메시아가 출생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가나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베들레헴 출생에 의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지배되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55절 56절에 만일 너희가 네 앞으로부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아있게 한 이들이 내 눈에 찌름이 될 것이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가 사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무릉도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놀고 먹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무릉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모든 우상들이 물리쳐져야만 했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유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도래의 날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이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존하여 각각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에 기대어 오늘을 누군가 살고자 한다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고3 학생이다, 정말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정말 어떤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하는 것이, 내 사업을 정말 일으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이나 귀한 것이라면 그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겠지요. 나와서 울며 호소하겠지요. 이 거대한 약속 가운데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합의 그 밑에 있던 대신이 50명씩,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이 50명씩 이렇게 숨겨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 오바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래하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50명씩 100명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100명을,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각각 숨겨서 하게 한다는 것이, 소문을 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역사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다윗이 쫓겨갔습니다. 바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만약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다 그냥 구족을 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공개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시대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들어가서 내 약속을 신뢰하고 그날이 되기까지 참 내 안에 거하라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둘 다 멸망했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에도 낳고는 계속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인간들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반응하는 자는 훗날 복을 받을 것이요 반응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이끌어 가셨고 낳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겠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 여기 밑에 이 성경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족보 보고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부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일이지요. 미스테리. 이제 가시면서 족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들 때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낳고 해서 또 나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쭉 그 선지자 나단 말고 이렇게 쭉 연결되면 끝에 마리아가 나와서 같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성령이 잉태하셔서 아이가 낳았지만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뒤로부터 날 그 인물.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치게 하시고 어디를 결정하실지 언제 또 출발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라고 하면 우리 각각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청사진을 다 알 수 없어도 큰 청사진에 대한 이해는 있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오늘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날 오게 될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부활과 영생을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에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도래할 때 주인의 집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이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 이것을 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훗날 판단하실 것인데 무엇으로 판단하실 것이냐? 너가 나의 가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그 식솔들에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이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청지기로서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에 힘쓰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일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모세도 갖고 아론도 갖고 여기 등장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엇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솔들을 위해서. 그거는 목사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했지만, 목사라는 직임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 어떤 교회의 기쁨, 성도들을 위한 그 회복, 화목, 이것을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판결하실 때 동일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너는 목사니까 좀 더 주마, 이게 아닌 것이지.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산지를 주시옵소서, 난공불락에 저 땅을 주시옵소서. 저는 80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때나 이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본인의 그 믿음 안에서의 용맹함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잖아요. 저는 좀 약한 데로 가서 이게 좀 술술 들어갈 수 있는 데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데,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안악 자손들이 거하는 그런 어떤 요새 거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날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입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명 바치기를 다하기를 소원한다면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며 주의 자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들의 동의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저희가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에 확신하며 우리 함께 저희들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식솔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진정 지혜 주시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늘서막교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같은 열의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어렵게 하신다면 하나님 더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